한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을 여러분 항상 느끼시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냥 알면서 체험하면서 단순히 믿기보다는 알면서 체험하면서 알면서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더 견고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알면서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자, 오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딱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은혜.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6월 25일이죠. 6월 25일 6.25가 발발한 참 3년 이상의 그런 전쟁이 우리나라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다시피 하고 많은 사상자를 일으키고 많은 피해를 입힌 정말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이만한 큰 전쟁이 없을 정도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바로 그런 발발한 날이었는데 오늘은 6.25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 뭐죠? 전화위복이 뭐야? 화같이 여겨지는 일, 화같이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으로 딱 바뀌어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전화위복이에요. 바뀔 전, 화, 되게 할 위, 복자. 그게 우리 한자 수거에 성어에 전화위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 보기에는 아주 고난스러운 그런 화같이 여겨지는 안 좋은 일이에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러한 일들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복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전화위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데 우리 6.25를 또 오늘 많이 예를 들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딱 한 절만 읽었어요. 당신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 10명.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형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정도 됐을 때 요셉이 하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착하고 또 제도 말로 요망지다 아주 똑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꿈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그 계시의 꿈을 해석할수록 해몽할수록 형들은 이 요셉을 괘씸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죠. 또 하나님이 신령한 꿈을 막 주시는데 요셉이 막 나중에 큰 사람 돼가지고 자기네들은 막 종처럼 요셉한테 굽실거리고 그러면서 요셉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 그러한 처지의 꿈 해석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도 마음 안 좋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여러 가지 꿈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계시 꿈을 주시니까 또 그걸 꼭 그렇게 해석되니까 해석하고 그러니까 요셉 형들이 너무너무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야, 요 녀석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언제 한번 기회 봐서 한번 혼 좀 내줘야 되겠다. 혼 좀 내줘야 되겠다는 그런 심보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형들이 이제 양치러 멀리 광야 쪽으로 내보내줬거든요. 양치러 멀리 광야 양치러 그렇게
형들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이 형들을 보내고 나서 한참 후에 아버지가 형들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또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순종 잘하는 요셉에게 시킵니다. 요셉은 착한 심령입니다. 형들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가면서 먹을 거 가지고 가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저기서 멀리서 보이는 동생을 봤어요. 그 동생을 보고 동생이 오기 전부터 저 녀석 잘 됐다. 우리 저 녀석을 이참에 한번 어떻게 혼내주자. 그게 더 악화되가 사탄이 더 역사해가지고요. 저 녀석 죽이자. 막 그런 말까지 나와요. 자기 동생인데 친동생인데도 막 죽이자. 피를 나눈 동생인데도 죽이자. 막 그런 말. 그런데 이제 몇몇 형의 만류로 인해서 죽이지 못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 버려요.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죽이든가 살든가 아주 악한 시기 질투로 동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참 그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형제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요셉을 죽이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돈 받고 이참에 돈 받고 우리 돈도 벌고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맹수 만나서 찢겨서 죽임당했다 하면서 우리 양을 죽여가지고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를 옷에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가져가다가 찢어져가지고 거기에다가 피 뿌려가지고 거짓으로 알면 아버지도 쏘고실 거야. 그러면서 다짜고짜 모의를 하는데 통과됐어요. 형들이 대다수가 모의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얼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한 나라라고 하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왕자같이 살던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13년 이상 그렇게 고된 종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로에게 무시무시한 무서운 꿈을 주셔가지고 바로 왕이 막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떨고 이 꿈을 해몽할 자를 찾는데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해석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은 일시에 애굽 총리로 그 30살밖에 안 된 요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 운영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그런 일약에 죽을 고비를 넘기던 겨우 감옥에서 연명하며 살던 그 고된 고통을 당하는 요셉이 순식간에 그냥 바로 왕 다음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죽지 못해서 13년 이상이나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연명을 이어가던 요셉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겼는데 아버지 효도 잘하고 형들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괴로워서 밥도 못 먹고 그런 고난과 고통이 계속 있었으니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니까요. 그와 나중에 요셉은 요셉들이 연단을 받고 있었어요. 아셨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내케 하고 인내가 연단을 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생각을 뛰어넘는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꿈에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쯤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큰 흉년이 들어요. 많은 흉년, 오랜 가뭄과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할 수 없이
돈과 많은 보석들을 보내가지고 이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먹을 게 많다고 하니까 야, 그곳에 식량 좀 사와라. 보냈다고요. 보니까 요셉 총리가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하고 그냥 팔아 넘겨버려. 철천지 원수 노릇한 그런 형들이 와가지고 식량을 구매하러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요셉 총리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치기 질투하고 자기를 죽이다 못해서 팔아넘긴 그 형들이 이제 겨우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곡식을 사러 먼 길을 온 그 처지를 보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요셉은 꼭 참고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형들을 은근히 도와줘요. 은근히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아버지 야곱과 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식솔들을 다 데려오게끔 애굽 땅으로 데려오게끔 해요. 그리고 그 형들을 위시해서 모든 가족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줘요. 이제 야곱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형들이 겁을 먹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겁을 먹습니다.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이 요셉 총리 동생이 요셉 총리가 우리들을 어디 해치지 못하고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다 돌아가셨어. 이제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동생 요셉 총리가 얼마든지 우리를에게 보복할 수가 있어. 원수를 갚을 수가 있어. 어떡하지? 겁을 먹었어요, 형들이. 장사 지내고 난 다음부터 막 겁을 먹어요, 형들이. 야,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제 죽은 목숨 아니냐. 우리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다. 요셉 손에 달려있어. 요셉이 한번 성공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그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요셉은 벌벌 떨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자녀들과 가정들의 목숨을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요셉 동생 요셉 총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5절 이하 보세요. 15절 창세기 50장 15절 이하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움 떤 것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즉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일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과 같습니다. 선처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숨 살려주소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소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총리의 종으로서 살겠으니 그렇게 해주소서. 이와 같은 여러 번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은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동안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깨달은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심령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절대 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으로 은혜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식구들, 모든 식구들을 생명을 살려주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20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 모든 식솔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그 많은 기근과 가뭄 기근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 와서 신양을 사가면서 목숨을 구제했거든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의 은혜로 애굽이 부강하게 되고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고 많은 열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식량을 구해서 연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이 맞는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베풀을 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전화위복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섭리 역사를 베풀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은 후에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역사 이래로 오늘날 일까지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쯤에 기점을 해서 유교가 발발하잖아요. 이 김일성이 북한 괴뢰고를 이끌고 남침을 합니다. 기습 남침을 해요.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거기는 뭐 240여 대나 되는 탱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막 그 당시 소련 공산국가 대화에 소련이 엄청 군무기를 많이 대줬죠. 군사훈련도 시켜줘. 전투기도 주고 전함도 주고 우리도 압도적인 그런 그 5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너무나 불안정하고 체제가 안정이 되지 않을 때, 또 국방력이 약해 있을 때, 북한은 이 소련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특히 군사적으로 얼마나 압도적으로 그렇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남침을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그렇게 남침을 하기 위해서,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도 잘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아세요. 그래서 남침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려요. 적지 않은 군인들이 그 일요일 날 주일에 휴가를 갔어요. 또 어떤 일화를 보면 그 군 상관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술 파티하고 막 그러갔던 일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전쟁이 전면전이 일어날까? 도저히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예측 불허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허용하셨습니다. 6.25 전쟁을 허용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게끔 놔두시고, 또 얼마나 수백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상당하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게끔 허용하셨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전쟁인 것 같아요. 그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남한에, 우리 한국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6.25 전쟁 때 활약했던 최명신 장군님의 그런 간증의 글을 제가 간략히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여러 간증의 글을 이제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그런 기적의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그렇게 급작스럽게 남침해서 3일 만에 이제 서울이 함락되면서 그냥 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탱크를 부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남한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아주 열악했거든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혹시나 남쪽에서 북침할까봐 저 김일성 괴뢰당을 우리가 무찔러서 통일해야 된다면서 하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와 같이 방공하면서 해버리니까 미국에서는 무기를 많이 대주면 혹시 전쟁을 일으킬까봐 남쪽에서 무기도 별로 안 줬어요. 처음에 최소한의 무기만 줬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예비했습니다. 5년 사이에. 갑자기 내려왔으니까 침략해서 내려왔으니까 우리 남한 군들도 대부분 거의 다 패전했어요. 얼마 못 견뎌서 다 패전하고 패주하고 일부 군대 몇 사단 정도 그들이나 며칠 정도 견디다가 후퇴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렸어요. 그 최명신 장군의 그 간증 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뭐냐면 얼마나 빨리 미군이 파송되었는지요. 그 보고를 받자마자 남침했다. 김일성 북괴군이 남침했다. 서울이 이제 함락 직전이다. 함락했다. 이런 보고를 받자마자 미군이 이 일본에 주둔해 있었던 미군 급파됐어요. 미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참전합니다. 미군이 참전 안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군을 참전케 하게 아니하셨으면 이 전쟁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미군을 사용하신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어요. 이 트루만 대통령 그 외에 국무장관이나 이 위정자들 미국의 위정자들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아는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이 일어났어요. 반응을 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미군이 먼저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조작으로 그 만장일치가 안 되면 파송을 못 하거든요. 유엔군을 파송 못 합니다. 그때 이제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지금의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만입니다. 대만이 이제 옛날 중공군, 북한군하고 싸우다가 져서 지금 타이베이로 도망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은 힘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의 대륙의 중국은 힘이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6.25 이전에 이 본토에서는 이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막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산당이 이겨서 이제 국민당 쪽에서는 당수는 지금의 타이베이로 도망쳐 온 거죠. 어쨌든 그 6.25가 터질 때까지만 해도 중국 본토 지금의 중공이었던 지금의 중국이 안전보장 상임이사권이 없었어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은 5개 나라인데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그 당시 소련의 유엔 대표 대사가 말리크라는 그 소련 대사였답니다. 어쨌든 스탈린이 지시를 내렸는데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뭐냐? 말리크 그 안전보장 이사회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말리크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소련 대표가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진? 기권이에요. 자진 기권. 내 나라만 모여서 한 거예요. 내 나라만. 미국, 그 다음에 지금의 타이베이, 대만, 중국, 영국, 프랑스 다 만장일치했습니다. 순식간에 만장일치해서 그 유엔군 파송 순식간에 결정났어요. 하나님의 조작이에요. 하나님. 소련 대표가 만약 참여해가지고 반대하면은 이거 시간이 계속 끌리는 거예요. 유엔군 파견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조작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엔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급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김일성 공산군이 서울을 함락해서 계속 남침을 계속 했더라면 아마 일주일이나 한 10일 내외면 부산까지 진격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한국군이 아주 전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휴전선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도주하다시피 대부분의 군대가 도주하다시피 계속 후퇴하고 있었는데 열세를 몰아가지고 북한군이 그 압도적인 전력으로 서울에 안주하지 말고 서울에 있지 말고 서울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북한군이. 열세를 몰아서 그냥 계속 남침해서 내려왔으면 그럼 미군 본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아마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거의 밀고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전력이랐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막아놨어요. 북한이 어떻게 전략 전술을 3일 동안 서울에 대부분의 부대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 근방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미군 부대들이 막 들어와요. 미군 부대들이 여러분 이제 부산을 향해서 막 출발한 거예요. 본 부대들이 미국에서 미국 본토에서 막 출발했어요. 그렇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줬다고 그런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 최명신 장군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그 은퇴하고 별장에서 쉬고 있었던 트루만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면회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6.25 때 그렇게 신속하게 미군을 파병해 주셨습니까? 신속하게 미군을 파병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나라 북한 괴뢰관할 때 다 점령당했을 뻔했는데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하늘을 보면서 짤막하게 대답했답니다. I don't know. 나도 모른다. 감동받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조작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믿습니까? 명령을 내렸던 트루먼 대통령도 I don't know. 웃으면 I don't know.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빨리 결정나고 유엔군도 그렇게 빨리 파송하기로 결정나는지 자기도 그렇게 빨리 되리라고 몰라. 하나님의 조작, 하나님의 섭. 그래서 하나님이 트루먼 대통령 마음을 감동시키고 미군과 유엔군을 신속하게 파병시켜서 한국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유병호 해군 장군 출신인 그 유병호 전 해군 장군 출신인 그 제동님이 그 간증 글을 또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자, 그분이 6.25 관련해서 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 가지를 말해줬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6.25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 같은 전쟁이잖아요. 그죠? 진짜 얼마나 전국토가 진짜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산 가족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파괴되고 피해를 봤습니다. 끔찍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순교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6.25를 통해서도 놀라운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한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이시면서 우리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어쨌든 이 유병호 전 해군 장군의 6.25 관련한 간증글을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메가더 유엔건 사령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메가더 유엔건 사령관이 끝내 고집을 한 게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고집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거 안 됩니다. 거기 조수간만의 차이가 썰물과 민물의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상륙작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민물과 썰물의 차이가 너무 크면 상륙하기가 쉽지 않아요. 배가 또 완전히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모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요, 또 이 사람은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장인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친구래요. 그런데 어떻게든 고집을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 북한군이 어디까지 왔었어요? 낙동강 정선. 저기 대구하고 부산만 남은 거. 대구, 창원 이쪽, 부산, 울산 요거만 남은 거예요. 이 낙동강 정선. 요거만 남았어요. 요거 무너지면 거의 뭐 함락이에요. 제주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주도. 거기서는 이제 미군이 증파돼 가지고 거기서는 한국군하고 열심히 방어하고 있죠. 북한군 주력 부대는 지금 낙동강 정선에 펼쳐져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는데 막 포를 가게 되고 뭐 탱크들이 몰려오고 미군도 탱크가 와가지고 막 반격하고 대포를 미군이 이제 활약에서는 그래도 앞서니까. 그런데 북한군이 아주 총공세를 하는 거야. 군대 수로는 더 많아요, 북한 쪽.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 메가더 장군이 배를 타고 쫙 돌아가지고 며칠 걸려서 저기 서울 근처에 있는 인천 앞바다로 들어가자. 거기서 우리 한반도를 반을 쫙 잘라서 이미 대다수의 북한군 내려온 자들을 다 포로 잡자. 그들을 때려잡자. 그리고 위로 진격하자. 이런 여러분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메가더 전략 전술은 진짜 몇몇 장군만 아는 거예요. 몇몇 참모들만 알아요. 웬만한 사람은 안 알려줬어요. 그 참모들 중에서 일부는 반대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아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할 수 있다. 성공한다. 하나님 믿고 하자. 그래서 했어요. 진짜. 그래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서울 수복이 금방 되고요. 이 낙동강까지 내려왔던 북한군이 추격을 치는 것입니다. 뭐 신양리 모든 보급로가 차단되잖아요. 앞뒤에서 지금 쪼여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격당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휴전선을 넘고 383 휴전선을 넘고 저기 암덕강까지 빠른 시간에 진격합니다. 또 이 유병호 해군 장군께서 그 6.25 관련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50년 6월 26일 6.25가 발발한 다음 날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그 부산 근처에 있는 을산 근해에서 북계 766 특수부대 게릴라 600여 명을 태운 위장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발발하면서 그 384 휴전선 그쪽을 그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쭉 타서 특수부대,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여러분 600명이 넘는 게릴라 특수부대 완전 무장을 한 특수부대를 태운 북한 군함이 그 울산근해 부산 항구에 가까운 울산근해까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산 쪽으로 침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때마침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싼값으로 사온 전함 한 대가 있었어요. 그게 그
백두산함이랍니다. 백두산함. 그 전함이 어떤 전함이냐면 얘기를 해요. 그 전함은 우리 한국의 해군 장병들 그리고 부인회에서 모금을 냈어요. 또 부인회 같은 데서 삭바늘질 해가지고 모금을 냈는데 그게 한 15,000불 정도 된다. 15,000불. 지금 15,000달러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한번 한 1,700만 원,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당시 15,000불이면 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정부 비용으로 뜻을 가상히 여겨서 정부 비용으로 45,000달러를 더 합쳐서 총 한 6만 달러 좀 넘은 돈을 가지고 미국이 쓰던 그 중고함, 그 함을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일이죠. 큰 함입니다. 지금은 뭐 아주 재래식이고 구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신식이라 할 수 있어요. 중고함, 그걸 사온 거예요. 싼 값으로 사왔어요. 근데 그 함을 가지고 때마침 갖고 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북한의 게릴라 600여 명 특수부대가 태운 그 위장선을 발견해서 그 위장선을 때려잡았어요. 그거 때려잡았지 못했으면 아마 그 부산에 침투해가지고요. 게릴라 내전을 일으켜가지고요. 아마 외국 군대가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뒤집었을지도 모른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그 발견해가지고 때려잡았는지, 그것도 그 백두산함을 얻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6.25 바로 다음 날입니다. 참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 말하면 그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낙동강 전선 방어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이끕니다. 근데 그때 미군 부대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여러분, 그리고 유엔 부대들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제대로 배치도 안 되고 아직 호흡도 잘 안 맞는 가운데 북한군은 총공세를 하는데 어쨌든 견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여름 때였습니다. 7월, 8월 여름 때 한참 막 장맛비 오고 막 무더위하고 하늘이 보통은 안 좋은 구름이 많이 끼는 날. 그때는 미군이 이 공군이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공군 비행기가 떠도 구름이 막 가려버리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저기 북해군 진지들 찾기가 어려워요.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막 희한하게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꼭 미군 공군기들이 날아가서 작전을 펼칠 때쯤 되면 구름이 많이 사라져가지고요. 밑에 훤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 진지들을 봐가지고 대부분의 북한군 진지들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사기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전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계속 지면서 막 내려왔는데 후퇴후퇴하고 막 그랬는데 처음에 미군들도 일본에서 급하던 미군들도 많이 죽고 포로 잡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되고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 작전이 성공돼서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제 북해군을 물리치면서 38선을 넘어서 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외에도 많은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서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이 남한이 정복당하지 않도록 공산국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에 대해서 이 최면식 장군이 여러 가지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체득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걸 듣는 정도가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체득해서 공산주의가 정말 나쁘구나. 그래서 반공주의가 아주
압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반공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공산주의를 막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교를 통해서 미군과 유엔군이 파병되고 또 한미 방위 조약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이후로 계속, 이전에는 미군이 떠났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었습니다. 6.25 전에. 근데 그 이후로는 미군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둔하는 거예요. 한미 방위 조약을 맺고 계속 주둔하는 거예요. 또 이런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로 인해서 북한이 함부로 못 덤비죠. 그리고 미군이 도와주고 우리가 미군을 통해서 많은 군사 원조를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력도 점점점 강화되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6.25 때 장군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스만 대통령도 크리스찬이지만 군부대에서도 막 예배를 드리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전쟁 중에서 군목제도가 생겨나가지고 군목제도가 생겨났어요. 군병들에게 막 하나의 말씀 막 전하고요, 안수 주고요, 세례 주고요. 그러면서 군 복음화가 막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여러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위로받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만 그것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다 하지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계속 굶주리고 없어서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내버려진 사람들도 많고 고아들도 많고 처참했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되고 막 그러니까 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가 내 집 구원을 받는다.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에 얕다고 강건해진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 안에 엄청난 보화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막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죠. 낮은 자의 심령을 갖고 있죠. 배고픈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영육 간의 은혜를 받고자 그 배고픈 자의 심령으로, 작은 자의 심령으로, 낮아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교회들은 막 부흥 발전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도되고 부흥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또 열심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미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의 도움도 있고, 미국에서도 경제 원조도 해주고, 그들의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여러 도움을 줬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도움을 줬어요. 자문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국가정책적으로 열심히, 또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서 위정자부터 서민의 일까지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서 열심히 경제력 발전을 위해서 집중하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줬어요. 한강의 기적. 그 몇십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준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에서도 못 사는 나라에 속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끝나가지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NP가
67불이었답니다. 67불.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사람당 1년 소득이. 뭐 그 당시 67불이면 그 당시 1달러하고 지금의 1달러하고 화폐 가치는 다르지만 어쨌든 너무나 적은 액수였어요. 67불이면 지금 1달러에 지금 한 115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67불이면 70불도 안 되는데 그거 해봤자 한 8만 원 되나요? 한 7만 원대. 1년 소득이 한 사람당 1년 소득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한 2만 7천 달러 정도 돼요. 2만 7, 8천 달러 됩니다. 거의 뭐 400배 가까이 많이 발전하고 세계 경제 11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선교를 받는 입장이었고 지원을 받는 입장인데 이제는 뭡니까? 세계 170개국 이상의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그들을 원조해 줍니다. 미국 담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가 파송 국가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영육간에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절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제 마치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잘해주시고 도움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홍태 목사님의 그런 간증거를 봤습니다. 그분 이제 80대 중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안병원 권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하신데 그분이 간증글을 짤막하게 보내오셨어요. 자, 어떤 간증글이냐면 그분도 6.25 세대입니다. 6.25 세대. 6.25 때 10대 후반이었는데 6.25 전쟁 때 인천에 살고 있었어요. 인천에서 그는 양복점에서, 양복점 알죠? 양복 만드는 그 양복점에서 양복점 직공으로 일하면서 살고 있어.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 가지도 못하고 서울이 그렇게 빨리 점령될 줄도 모르고 인천도 다 막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전에는 양복점 직공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야간 중학교 다니고 낮에는 일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인천 남동에서 의용군으로 끌려갔어요. 북한군이 남아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끌고 오서 쓸만하다 싶으면은 자기 북괴군으로 만들어서 군사로 쓰려고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앞뒤에서 총을 맨 권상단들이 끌고 왔었는데 자기도 도망갈까, 기회 봐서 도망갈까 생각하고 있었지만 도망가면 반드시 총 맞아 죽을 것 같고 또 이대로 끌려가서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싸우게 되면 싸우다 죽을 것 같고 이러나 저러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렵고 간절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 기도를 드렸다면서 그 끌려가는 와중에 간절히 소원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평생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기회 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냐? 내 뒤에서 인솔하던 공산당이 잠깐 멈추겠어요. 왜냐하면 소변을 놓아야 되겠다. 오줌 싸겠다. 길가에 가는데 자기는 그 순간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한 100여 명 됐대. 100여 명. 100여 명 되고 있었대. 앞뒤에서 공산군들이 총 메고 끌고 가는데 의용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100여 명 되는데 자기는 어렸지만 어쨌든 주님께 소원 기도하고 나서 이 기회다 싶어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저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좀 헤어나올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인생, 제 목숨을 평생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때쯤 소변을 다 누고 나서 그 사람이 오더니만 빨리 가자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또 앞에서 인솔하던 그 공산당 총 잡은 사람이 여보시오. 그 애는 그냥 놔두고 빨리 따라오시오. 그랬더니 빨리 오시오. 응? 그거 쏘아 죽여버리고 가도 뭐 누가 반항할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럼 너 가. 그럼 넌 가. 자기만 빠지고 그 100여 명 중에서 포로 잡혀서 끌려가는 중에 그 중에서 자기만 어린이 취급당해서 빠지고 나머지는 다 끌려갔다. 김옥태 목사님 그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기를, 김옥태 목사님 지금 서울에 계십니다. 그분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약 100여 명 중에 100명 중에 혼자 살아나서 고향에 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치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군대에서 일하시는 목사, 군목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일 6.25 안 났으면 나는 일생 양복쟁이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은 양복점 직공을 군복이 되도록 전화위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요. 놀라운 건요, 그분이요 평생 결혼 안 하셨어요. 일부러 결혼 안 하셨어요. 그 서원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작년에 갔었거든요. 작년 초에 갔었는데 결혼할 기회가 여러 있었는데 평생 결혼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이런 서원들이 계속 자기 심령에 있어가지고 결혼할 수 없었다.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목회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신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은혜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 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이분이요 기도 300용사 양육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뭐 장군들도 많고요, 영관급 장교들도 많고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십니다. 은퇴하셨지만 오래전에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80대 중반인데 군대로, 군 기관으로, 교회로, 해외로 나가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좀 오래 사십시오. 더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시고 더 좋은 많은 열매 맺고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십시오. 저는 그와 같이 위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그런 은혜를 받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보세요. 이 6.25 같은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도 안 좋은 일도 많이 벌어졌지만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회개 역사를 막 일으킨다. 교회를 통해서. 아멘. 교회들이 막 회개를 일어나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6.25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요,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복음이 막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심령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복음이 막 쉽게 전달된 거예요. 이 6.25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났어요.
경제도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이게 전화위복입니다.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요셉도 바로 그런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유교를 통해서 너무나도 감격적인 전화위복의 복을 누려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저희 가정에서도 그래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성령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는 걸 다 보고, 그런 다음에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식이 불명 상태라는 거죠. 의식 불명 상태로 지금 한 달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식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감당 못해서 서울 백병까지 옮겨왔어요. 비행기 타고. 그때 저는, 주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고 충격받아서 주님께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동생 지금 한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가 죽을지 살지 모른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물인간 될지도 모른답니다. 안 죽어도. 내 동생 살려주시고 병 고쳐주시면, 제가 그전에는 제가 갈등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가서 목회 선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신도 사역의 길을 갈 것인가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동생 살려주세요. 내 동생 고쳐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평생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 선교에 전적으로 전임하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후에 내 동생을 깨워주셨어요. 내 동생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갑니다. 내 동생 사건으로 해서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형, 동생 다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정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전화위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소원하게 되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상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또한 전화위복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혹시라도 어떤 닥친 안 좋은 일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또는 실제로 피해를 보고 답답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굳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낙심하지 말고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고 굳세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섭리와 역사 가운데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었든 어떤 환경이 있었든 어떤 피해를 보고 아픔 가운데 있었든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아멘.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우리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살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지혜를 따르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으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사랑과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 늘 주님 안에서 합력해 선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